스데반에 대하여 우리가 오랜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스데반이 누구입니까? 그는 7 집사 중에 한 사람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에 대한 메시지를 전했는데, 예수님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메시아다, 이 얘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 메시아를 알지 못하고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그 얘기를 지금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때 유대인들이 가만두지 않고 스데반에게 거짓 증인을 세워서 죄를 뒤집어 씌워서 사내들인 법정에 세운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긴 내용들은 스데반의 증언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이 스데반의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그것이 54절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여기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이렇게 말합니다.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양심의 가책을 받은 것인가, 아니면 그들이 분노로 가득한 것인가, 무엇일까요? 두 번째가 맞겠지요. 마음에 찔렸다는 이 헬라어 단어를 보면 분노로 이글거렸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은 양심의 가책을 받고 마음에 찔렸다는 것과는 확연하게 표현이 다릅니다. 이 마음에 찔렸다는 얘기가 사도행전 2장에서도 또 한 번 나옵니다. 이때는 베드로가 설교할 때입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임한 이후에 솔로몬 행각에서 베드로가 설교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크게 찔림을 받았습니다. 그때는 뭐라고 그러냐면, 형제들이여 우리가 어찌할꼬, 이럽니다. 자기들이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려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때에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를 하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고 세례를 받게 되어지는 그 엄청난 일이 일어났죠. 그래서 3,000명이 그때 회개하는 일이 일어났는데, 똑같이 마음에 찔렸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일까요? 베드로의 설교와 스데반의 설교 중에 사실은 따지면 누가 더 설교를 잘했습니까? 스데반의 설교가 훨씬 더 정교하고 구약에 있는 모든 성경 이야기까지 끌고 와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일까요? 자, 어떤 분들은 이걸 이렇게 분석하는 분이 있어요.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에 그 설교를 듣는 대상이 헬라파 유대인들이었다, 이럽니다. 세계 각국에서 와서 이날이 오순절이니까 오순절날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로 오기 위해서 왔던 그들이 말씀을 들었다. 그런데 여기에서 스데반이 설교했을 때는 이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본토인들,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었다. 이 점이 차이가 난다, 그렇게 얘기하고요. 또 설교하는 사람이 하나는 히브리파 유대인인 베드로가 설교를 했고, 또 여기서는 헬라파 유대인인 스데반이 설교했다, 이렇게 구분지어서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마음에 찔렸다, 이런 부분이 반응이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마음에 찔렸다 할 때에 그 반응이 뭐냐면, 여기서는 이를 갈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를 갈았다. 이 헬라어 원어를 보니까 짐승처럼 어르렁거렸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게 차이점이죠. 사도행전 2장에서 마음에 찔린다는 것은 화살처럼 그 마음에 꽂혔다, 이런 표현이고요. 여기서는 마음에 찔리다는 건 분노가 일어났다.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이 결과들을 가만히 보면서 왜 이렇게 됐을까? 오늘 여기에 있는 사람은 왜 이렇게 반응할까? 짐승들이 막 이를 가르면서 어르렁거린 것처럼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것은 53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53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천사가 전해준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않았다, 율법을 안 지키는 자들이다, 이러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그동안 그들이 감추어 두었던 숨겨진 죄악을 확 드러내고 있습니다. 숨겨진 죄악이 뭡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갖고 있으면서도 실제 안 지켰거든요. 그것을 지적하니까 이제는 분노가 일어난 거죠. 왜 이렇게 분노로 나타날까요? 그 마음이 어떠하길래 이렇게
분노로 드러나느냐? 그것은 그들의 양심이 마비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양심이 마비되었다는 것을 화인 맞은 양심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이 4장에 보면 화인 맞은 양심, 불도장 맞은 양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양심이 화인 맞았기 때문에 그들은 죄책감도 없고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점을 우리가 가만히 봐야 됩니다. 사람이 양심의 가책을 받을 때에 대략 두 가지로 반응합니다. 하나는 자신이 변명하거나 반발합니다. 오늘 여기에 나온 사람들처럼 내가 꼭 나만 그러나 이러면서 다른 사람도 그런데 재수 없어서 내가 걸렸다 이렇게 반발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자기 잘못을 시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반발하는 사람들의 심리가 뭘까? 지금 이 성경에 표현된 것은 이게 맞는데 그들의 속내 내면에는 무엇이 있었길래 이렇게 반발하는 것일까?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하더군요. 자, 만일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수님이 지금 죽으시고 또 예수님이 어떤 가신 곳, 또 그다음에 십자가의 길 여러 가지 있는데 예루살렘에 가면 그 예수님의 발자취 흔적을 그것을 성지로 안 하고 싹 없애버리고 이제 더 이상 관광지로 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면 누가 가장 반발하겠는가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그러면 믿는 신자들인가 아니면 거기에서 장사를 하는 아랍인들인가 누구일까요? 이렇게 물었더니 100% 아랍인들일 거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신자들도 예수님의 흔적을 다 지워버리고 더 이상 여기서는 방문 폐쇄합니다 이러면 마음이 아프고 왜 그러냐고 따질 수 있겠지만 가장 반발하는 사람들은 장사를 하는 아랍인들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이 관광객을 중심으로 장사를 해서 이권과 상권의 모든 것을 얻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의 생업이 끊어진다 그런 생각을 해서 예수님의 든 발자취를 그것을 멈추면 안 된다 이렇게 반발한다 이렇게 써놨어요. 자,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유대인들 자체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던 거예요. 지금 이 스데반의 증언을 듣고 있는 유대인들은 무슨 생각하고 있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자신들의 기득권과 이권을 갖고 있어요. 날마다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특별히 절기가 되면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몰려오죠. 6월절, 오순절, 이런 나팔절 이럴 때는 77절 굉장히 많이 몰려와요. 이렇게 몰려오는데 순례객들이 계속 방문할 때 뭘 겁니까? 재물을 갖고 올 수 없으니까 거기서 재물을 싸잖아요. 예를 들어서 10만 원 하는 것을 양을 이렇게 칩시다. 이 성전에서 살 때는 30만 원을 주고 사야 되는 거예요. 엄청난 부당 이득을 취득하는 것들이 지금 제사장들과 결탁한 상인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상인들은 커미션을 얼마를 주는 거예요. 거기서 10%를 주든지 20%를 주든지 이렇게 줍니다. 사람이 많이 오면 올수록 돈이 엄청나게 벌리는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해서 화가 나서 확 뒤집어 버렸잖아요. 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어떻게 장사는 이 속을 챙기냐? 그리고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성전에 바치는 그 액수가 천문학적인 액수다 보니까 이게 문제입니다. 자,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과 하나님을 절대시하고 동일시했을 때는 더더욱 이권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시하고 성전은 곧 하나님이다.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을 하거나 나쁜 말을 한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다. 이걸 신성모독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했을까? 그들이 성전과 하나님을 동일시할 때마다 돈이 많이 들어오니까 거기에 눈이 뒤집혀 버린 겁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 안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 분이다. 우리와 함께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러면 뭐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돈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는 겁니다.
얼마나 세속적이고 가장 경건하고 가장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제사장들이 가장 타락하고 세속적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그들의 심리 속에 있는 분노를 일으켰던 내용들이다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메시지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뭘까요? 우리가 화인 맞은 양심이 아니라 선한 양심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청결한 양심, 선한 양심을 갖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선한 양심을 가지고 선한 싸움을 싸워나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럼 선한 양심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무엇을 주의해야 되는지 아세요? 마음이 갈라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이 갈라지면 절대로 선한 양심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두 마음을 품는 자들은 주의 법을 미워한다. 시편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마음이 갈라진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 선한 양심을 갖고 살 수 없더라. 이 마음이 갈라진 것을 예수님은 뭐라고 표현하면 염려다 이렇게 말합니다. 염려와 근심은 마음이 갈라진 상태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떠한 신앙적인 모습으로 살아갈 수 없게 된다. 그래서 마음이 하나 된 게 중요합니다. 내 마음이 흩어지지 않고 중심을 모은 이 하나됨, 이런 하나된 사람들에게 자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그렇게 해서 선한 양심으로 살아갈 때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은 내가 늘 마음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어떤지, 마음이 굳어 있는지, 마음에 돌이 있는지, 마음이 가시가 또 살았는지 마음밭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내 마음이 부드러워져야 됩니다. 좋은 땅처럼 부드러워져야 됩니다. 그러면 딱딱하게 굳어 있는 것은 어떻게 하면 돼요? 확 갈아엎어 버리면 되고요. 돌이 생겼은 거는 돌들을 치워버리면 되고요. 가시가 났으면 가시를 제거해 버리면 됩니다. 이것이 마음밭을 관리하는 것이지요. 이런 마음밭을 관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적 태도는 분명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그릇에 보배를 담는 거죠. 마음의 그릇에 보배를 담을 때에 내 마음은 가장 가치 있는 자입니다. 이것이 선한 양심으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마음의 보배를 담은 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가슴 속에다가 새기고 가는 사람은 마음 그릇에 보배를 담은 자입니다.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이냐? 나의 선택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채우고 그렇게 할 때에 선한 양심으로 살아가고 선한 싸움을 싸우게 되고 선한 열매를 맺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